감사합니다. 여전히 추운 겨울이 느껴지고 각자의 삶에서 어지럽고 분주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유가 다 다를지라도 한 분 하나님을 만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손 다시 붙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작품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한 오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들려드리자면요, 다른 오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고 그 무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오리가 결국 집에서 도망 나와 떠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여정에서 친구가 될 뻔했던 기러기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고, 그 이후 개, 고양이, 암탉 같은 동물들을 만나지만 그들도 오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다가 추운 겨울을 혼자 지내고 얼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 그러다 봄이 오고 어느덧 성장하여 날개를 펼 수 있게 된 오리가 호숫가에 앉아서 백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오리가 백조들의 아름다움에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자신이 어디에 속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도 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 동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안데르센이 어린 시절 스스로 겪었던 일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일으켰고, 또 지금까지도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동화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면서 그 줄거리 속에서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안고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어린 백조의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힘겨워하는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오리들의 틈 속에서 우리가 백조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뉴스들을 보면 정체성을 잃고 추락하는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영화나 미디어 작품들에서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광신도들의 모임으로 묘사되죠. 교회는 그렇게 코믹스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이 시대의 문화 안에 배어가고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한 자기중심적 태도로 기울어져 가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들려주셨던 첫 번째 설교, 그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지칭하는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빛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까이는 이 강단을 비추는 조명이나 전등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밤하늘의 별이나 은하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가장 큰 빛으로 해와 달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빛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일의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밤에 달빛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체 과학을 보면 핵 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나는 별들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을 따라서 도는 행성들만큼은 모두 스스로 빛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들이 빛나는 것을 보면요, 그들 가까이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죠. 태양을 따라 돌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빛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이 빛이시라고 증언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빛이 되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스스로 빛나고 싶어하고 빛이 될 수 있다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종교가 되고 제도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시험 치르듯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일 성수, 말씀 암송, 금식 기도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신앙 점수를 높이기 위한 숙제로 여겨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까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합격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교회 안에 틈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자기 삶을 빛나게 하고 싶은 수많은 욕구들이 이런 율법 준수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 빛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빛나는 인생을 꿈꾼다면 그건 욕망의 추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미 빛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셨다면 여기에는 내 신앙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밝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져야 할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시죠.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숙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빛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산 위의 동네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도 공동체를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페루의 마추픽추처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숨은 마을을 말하는 거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의 사회적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잦은 전쟁과 이 군대의 핍박을 피하느라 산 위에도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의 동네에 살면서 밤에 등불을 켜면 그 불빛이 산 아래에서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도심이 너무 밝아서 산 위에 희미한 불빛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요,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등불 하나가 켜지면 어디서든 그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이렇게 모두에게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작 등불 하나일지라도 밖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불빛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법이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시대의 타락과 대비되어 감춰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실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빛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더 많이 티가 나고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죠. 교회가 정말 빛을 발한다면 세상이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가 빛을 잃었다면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 모두가 신음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탓하는 수많은 책임론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존폐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환우들을 돌보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하면 교세를 유지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이단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제와 혐오까지는 쉽게 갔는데 사랑과 돌봄까지는 충분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던 흑사병이 이교도들과 마녀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중세 교회의 신학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몇 걸음 내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비통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오히려 숨겨왔던 위기를 들켜버린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을지언정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누군가 세상이 어두운 이유를 묻고 빛이 사라진 이유를 묻는다면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줄 소망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는 이들은 감추려는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내어주는 이들은
지키려는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생각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그 각자의 희생과 포기와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길도 가볼만 하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일의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길을 밝혀서 보여주고 또 걸을 만한 온기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내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좁은 길 끝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란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 책임 있는 태도와 구별된 선택, 정의와 긍휼의 실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빛이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기적인 계산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가끔 봉사와 구제 같은 이 타인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선함을 확인받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살면서 착한 행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삶의 동기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마치 반사경이 빛을 바라보는 각도를 유지해야 그 빛을 잘 전할 수 있듯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기준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땅의 모범이 되는 길을 제시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검증된 스펙과 인지도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빛으로 사는 삶을 밀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빛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빛으로 사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갖추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을 잘해야 하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전술이 있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거나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할 때 그런 세상의 약속을 기꺼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다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누어 드렸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죽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죽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까?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걸까? 세상에 이러한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또한 소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빛이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준다면 소금은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존재 방식은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애처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생명을 남기고 사라지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녹으면 생명을 남깁니다. 소멸된 것 같지만 신선하게 만들고 그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만일 소금이 녹지 않겠다고 방부제 먹고 버티면 본인은 살아남을지언정 수많은 물을 죽은 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안데르센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만의 그 다른 모습을 특별함으로 개발해서 오리 사회를 주도하는 오리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오리는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인정받고 박수 받을 때 그 오리들로부터 받는 찬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소금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본래 자신이 백조로 지음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다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 땅에서 썩어야 자신이 어떤 열매인 줄 알게 됩니다. 소금은 물에서 녹고 사라져야 비로소 자신이 바다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좋은 소금이 될 때까지 햇빛을 받고 적절한 기온과 바람에 노출되어 견디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소금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잘 녹아 없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내어주고 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걸어가는 길들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떠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녹아져서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의 맛이 살아나고 나의 수고로 학교와 직장과 마을이 더 살만한 곳이 된다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그것을 사라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고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삶의 약속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실 때 이미 들려주셨는데요,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요, 명령으로 받으면 약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소중한 것을 잃게 돼도 마냥 웃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런 가학적인 요구를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인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게 되고 소중한 것을 잃는 것 같은 때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때가 올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에서 매일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생과 수고를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고 나의 외로움을 내 부모가 헤아리지 못할 때, 내가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을 때, 그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잘 예배드리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고 한 번만 해도 피곤한 이사를 4-5번씩 해야 하고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안 하던 고생을 하며 의자를 700개씩 깔아야 할 때, 그런 우리에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예배가 없던 자리에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라는 이 찬양, 그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목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세우고 헌신이 메마른 시대 속에 헌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분투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어주고 녹아지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던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의 삶을 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의 가리우려 하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은 내 빛으로 내 위에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 삶이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마음이 지칠 때, 우리 몸이 지칠 때,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질 때 하나님의 친히 그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만져주셔서 메마른 뼈가 영적 군대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의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처럼 죽는 것이 때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기꺼이 내어주고 녹아질 거라고 결단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참 버겁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날마다 빛과 소금의 삶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